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져라. 기대와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무엇인가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갖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면은 마음도 흥분이 되고 좋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소풍 갈 때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 나이에서 이제 소풍 간다 그러면 왠지 마음도 좋아지고 새로운 생각도 들고 오늘은 이제 어디를 가게 될까. 그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겪어보는 거니까요. 부모 곁을 떠나서 학교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기가 처음 가보는 그런 새로운 곳으로 가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소풍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 일 생각하고 지난 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이 미래와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꾸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띈다. 그러면은 내일과 미래가 기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라. 과거를 잊어라. 만약에 이제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 달리기 했던 경험이 있죠? 대개 중고등학교 때까지 달리기라는 것을 체육 시간에 이제 하고 나서 대학교 때도 이제 교양 과목으로 그 체육이 있긴 있는데 되게 실내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아마 1학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1학점인가 2학점인가 그 체육에 별로 비중도 없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달리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되는데 나이 들면 이제 또 뭐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지만 달리기를 하는 경주가 달리는 중간에 자꾸 뒤를 돌아다 본다.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된다 그러면 경주에서 루저가 되는 거죠. 경주에서 지고 말 것인데 같은 원리로 이 영적인 경주에 있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 또 과거에 지나치게 성공했던 것에 자만한다. 이것은 금물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구체적인 내용. 물론 이제 우리의 그 인생사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아침에는 김밥을 먹고 점심 때는 스시를 먹고 저녁에는 돈가스를 먹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특성과 구미에 맞게 그렇게 성경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진리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요소요소에 신약과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건 이제 과거의 공로에 대한,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간 것에 대한 그 자만뿐만 아니라 지나간 날의 과거의 실패, 실의와 좌절과 부정적이고 패배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소망의 문을 향해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면 두 번째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목표 얘기인데 목표가 불분명하고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한 인생은 생동감이 넘치는 거죠. 생동감이 넘치고 자기가 어떤 특정한 날, 이제 보통 이제 새해 그 한 해의 첫날이라든가 아니면 생일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활절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그 세운 목표를 자꾸 다짐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이제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불분명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기의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순으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 자, 그래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뭐 그냥 모든 인생의 순탄대로, 탄탄대로 아무 그 문제 없이 그 인생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많은 문제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됐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볼 영원한 표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표대, 돈 버는 거, 강남에 아파트 구입하는 거, 당첨돼서 구입하고 뭐 명품 구입하고 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표대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표대는 될 수가 없는 거지. 영원한 표대라고 그러면은 크리스찬이 바라볼 영원한 표대,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삶의 표대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때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자,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첫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과거를 잊어버려라. 두 번째는 앞의 것을 잡아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경기는 승리자 한 사람만 희생하지만, 영적인 경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참 특별하고도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력이 없고 이제 백이 없고 부모 잘못 만났거나 백이 없고 그다음에 그 가방끈도 짧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의 경기는 오직 한 사람의 승리자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좋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세요. 참 너무 좋은 말, 듣기만 해도 감사한 말씀이네요. 믿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함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망망대해를 가는 것, 돛담배 같아요. 어려운 일이 많고 나이를 먹으면 좀 생활이 펴질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별로 고민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나름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 거, 뭐 하여튼 별의별 작은 것부터 해서 별의별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용돈을 많이 받아내나 뭐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대학교 들어가는 문제 있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또 대학교 공부하는 과정도 힘이 들고 남자 같으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여자 같으면 또 남자 여자가 다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 만나서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하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미생에 나오는 것 마냥 그 초보자로서 사회 초보자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 잘 적응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3년 5년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라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아파트도 얻어야 되고 또 좋은 상대자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까스로 결혼을 했어도 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애를 못 낳는 부부도 있어요. 또 병원에 가보면 산부인과 가보면 그렇게 또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수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애를 낳기도 하고 애를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또 애 때문에 한 몇 년간은 밤에 또 애가 울거나 열이 나면 또 애 업고서 또 그 병원으로 뛰쳐가야 되죠. 택시 잡아가지고 뭐 요즘 이제 자가용을 타거나 그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 가서 또 애 그러다 보면 그날은 완전히 정말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애 키우면은 키울 땐 좋죠. 이제 갓난아기 좀 지나가지고 한 10살 정도까지는 애가 아주 말도 잘 듣고 참 귀엽고 데리고 다니면서 뭐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애가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또 별의별 짓 다 하면서 말썽 피우다가 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고생하게 되고 그 과정 똑같은 과정 겪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말만 들어도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엔진이 꺼진 배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아주 적절한 말 같으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빚더미 올랐다 그래서 자살하거나 이게 인생인가? 예? 나이 들면 다 지금 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나이 들어서 돈 없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제 그건 아니고 우리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는 엔진이 꺼진 배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과 같은데 언제나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져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믿음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 메시지 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세상 경주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승리자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과정을 잘 거쳐서 승리해서 상급을 받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